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의 그 구절들을 다시 읽고 있다. 여기 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린 양이 자기 털을 깎는 자 앞에서와 같이 잠잠하다. 이와 같이 그 자신의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로 담겨 있습니다. 계시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아둔 것입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내용은 그럼 인간이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이것도 빼볼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내용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시합니다. 이 두 가지 큰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어디를 읽든 성경 어느 부분을 읽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는 건가 그 내용을 관심 있게 듣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라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말인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시의 병거에 같이 앉은 빌립은 내시가 다시 읽고 있는 구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어린 양이 자기의 털을 깎는 자 앞에서와 같이 그 자신의 집을 열지 않았다. 그 자신의 이불이죠. 이불. 그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순종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33절 그 자신의 그 낮아짐 안에서 그 자신의 그 선택은 없게 되었다. 그 자신의 그 시대를 누가 다 이야기하게 되겠는가.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생명은 이 땅에선 없다.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있어요. 이제 그 자신의 낮아짐 안에서 그 자신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요. 그 자신의 그 시대를 누가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자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성육신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생명 곧 자기의 그 뜻을 주장함 없이 오셨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역사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지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자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기록했을 뿐이죠. 이사야도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기록한 거 아니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성경을 기록한 모든 기록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고 기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으로 받아 그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경험된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내야 할 모습이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자신의 생명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진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옛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옛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영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화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